1월 28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선한 것은 없고 악한 것만 가득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은 창세기 6장에서 그 홍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굽어 살피셨습니다. 굽어 살피셨다는 말은 아주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 중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10명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온 인류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편 14편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포로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4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그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다윗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 자신과 그의 백성이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 몸과 그 전체 인생이 적군에게 묶여 있는 것이 바로 포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참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포로와도 같습니다. 누구의 포로입니까? 이 세상의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생기기 전만 해도 교회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욕을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핍박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면서 칼을 들이미는 그런 직접적인 핍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와 경제활동과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서서히 나를 부정하고 나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간접적인 핍박,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핍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점점 더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다양한 성 정체성을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고, 그 차별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 차별금지법이 끊임없이 국회 법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법입니다. 인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인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쏙 빼놓고 인권을 말해야 되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주장들이 점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더 세련되고 너그러운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구시대적이고 뒤처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을 거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고, 그런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간통을 법적으로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낙태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태아를 죽일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유로운 성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태아를,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게 바로 낙태 죄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주장들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그 성읍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점점 그렇게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손과 발이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포로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적군에게 대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찍을 맞고 발길질을 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력한 포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가 우리의 신세입니다. 4절을 보면요, 악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먹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덩이의 떡이 되어서 먹히면 먹히는 대로, 찢으면 찢는 대로 우리의 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찢기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로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현재 삶이 자신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포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나의 손과 발을 묶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는 바로 이곳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장소가 될 것임을 다윗이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로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바로 이곳이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 포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신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자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번번이 세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뿐만일까요?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까지 부딪혀서 무너집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부패함 때문에, 나의 나약한 의지와 나의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우리는 손과 발 모두가 묶여있는 무력한 포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 곳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나는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포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묶여있지만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운명이 포로로 끝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 곁에 두시고 악한 자들은 영원히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조차 나의 죄악과 나의 나약함 때문에 이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기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그때가, 자기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포로됨이 나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포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포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무엇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이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포로가 되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포로,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포로가 아니요 예수의 포로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돌이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나는 이길 수 없었고 나는 싸울 수 없었던 이 거대한 세상의 세력을, 죄와 사망을 단번에 부수어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포로 삼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이 우리를 위협하고 나의 자리를 위협하지만 그 세상이 나를 어쩌지 못함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